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 사용 설명서,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공장 초기화 팩토리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하루 동안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만지고 또 쳐다보는 물건이 뭘까요? 스마트폰. 부동의 일인 거죠. 이거는 그 누구야 이거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인정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겨보고 듣는 컨텐츠도 여기 다 들어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 스마트폰. 이거 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저기다 놔뒀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가끔씩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껐다 켜보기도 하실 것이고, 또는 용량이 가득 차 있다면 잘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스마트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버튼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느냐? 리셋. 이걸 그냥 확 눌러버려. 근데 리셋을 하려면은 꼭 우리 화면에 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이제 갈등하게 만드는 문구인 거죠. 이 버튼 앞에서 망설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 지금은 먹통이지만 이 스마트폰 안에는 내 정보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만약에 사진이라도 다 날아가 봐요. 그거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리셋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초기화 버튼을 누르겠다. 그러면 이제 성격이 급한 분이신 거고, 아니다, 답답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작동하리라, 껐다 켰다를 계속 반복하겠다, 뭐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공장 초기화 버튼을 누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쌓아온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라는 이 문구 앞에 어떤 분들은 나 그러고 싶어,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인지라 제 직업 특성상 꽤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2분 정도를 만나고 이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점이 있는데, 생각보다 내 삶을 리셋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제 인생 다 리셋하고 싶어요. 관계도 커리어도 저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초기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 후회 때문이겠죠.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시절을 허비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청년들, 나를 자꾸만 일탈로 이끄는 사람인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이름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과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낸 것 때문에 그 삶이 낭비된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한 중년 남성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희 집에서 이제 ATM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저는 죽어라 돈 벌어서 제 아내, 제 아이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내 목표였는데 승진이 내 목표가 아니고 내 가족들이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나는 앞만 보고 달렸는데, 그 중년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거실에 같이 앉아 있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돈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데, 슬픈 건 뭐냐? 그 이야기가 말고는 저도 가족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제는 돈이 아니라 가족들과의 시간을 선택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잘못된 말과 실수도 취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몇 대 거짓말, 몇 대 거짓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 안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뒤끝 없어. 뒤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말을 함부로 하죠. 그 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림 플러스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약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사람.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공회의 의원이었다.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이자 법조인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아무나 정치인 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무나 법조인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공의회의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야 됐고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그냥 지성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검증도 통과한 인물이었다라는 것. 겉으로 보기에 이보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인생에서 지금껏 그가 채우지 못한 것을 채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는지 보다 여러분들이랑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어째서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는가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 알려져 있었으니까. 저는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인싸였나 봐요. 알려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기 쉬운 대낮에 된 예수님 찾아가기 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찾아가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런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니고데모한테 뭔 일 생겼나 봐.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 찾아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를 찾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냥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한테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뭔가 고상해 보이세요? 근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니고데모가 바랐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요,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유대인들 사회에서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민족의 해방만큼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완벽해 보여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나 니고데모처럼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고민이 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공장 초기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은 모든 것을 삭제해버리는 초기화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이야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유쾌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초기화가 절실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 그 첫 번째 경우는 아마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고치고 싶지만 잘 고쳐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초기화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고치고 싶지만 잘 고쳐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선택하는 패턴을 연구해 보니까 45%의 의사결정이 뭐냐? 습관의 발현이래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고치고 싶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만약에 습관이 돼버리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45%는 이 행동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바뀌지 않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봐. 그리고 제가 설교 때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을 봤어요. 기계는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는 고치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답변해 보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사람 잘 보세요? 사람 잘 보세요? 사람 보는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사람 잘 본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저런 인간이랑 상종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이름하고 얼굴만 달랐지 그때 그 인간이랑 똑같은 거죠. 제가 드림 플러스 때 제가 별의별 얘기를 해서 늘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할게요. 제가 5번 연애 실패하고 저희 아내랑 결혼했거든요. 다행히 제 아내는 알고 있어요. 왜 5번 실패했느냐? 헤어질 때 분명히 내가 저런 애들이랑 만나면 안 된다고 다짐했는데 얼굴이랑 이름만 달랐지 그때 개인 거예요. 그 5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인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을 볼 줄 몰라요. 다가가면서 알고 있어요. 내가 상처받을 것이라는 거. 근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우리는 왜 자꾸만 끌리는 걸까요? 다시 설교로 돌아올게요.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잘 되지 않죠. 반대로 나한테 손을 내밀며 다가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저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면 내가 변화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웬걸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너무 따분해 라는 잘못된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서 그때 그 인간한테 또 가서 또 상처받는 거. 많은 경우 외로움의 이유는 나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립 때문일 때가 꽤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멀리하고 있고, 나를 별로 필요로 여기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한테 마음을 갈구하는 우리의 모습, 고치고 싶은데 잘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만 그럴까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번아웃을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번아웃은 아무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는데 자꾸 번아웃이라 그러면 안 돼요. 번아웃은 일 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이 앓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일 벌리고 후회했는데 또 일 벌려서 그 일에 그냥 파묻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성취욕이나 자존심 때문에 기어코 선을 넘어가가지고 내가 침체기를 자초하는 거. 그 올라올 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제가 약간 좀 불편해 보였죠. 왜 그랬냐면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저는 미식가는 아니고 대식가예요. 나사 풀고 먹으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나사를 며칠 풀었던 거예요.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맨몸 스쿼트 20개씩 10세트 하고, 그리고 런지 20개씩 10세트 하니까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병이다. 여러분도 성장하고 싶으세요?
저는 성장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끼리 저를 이렇게 보면서 소근소근 대다가 저한테 한번 들킨 적이 있으세요. 뒷담화가 아니고 앞담화 하시다가 저한테 걸렸는데, 들으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호 목사님 되게 순해 보이잖아. 아니야, 되게 독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독해요. 잘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 매년 번아웃을 만나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리요? 제가 자초하는 거죠. 또 하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책도 많이 보죠. 여러분들도 쇼펜하우어 책 많이 보세요. 진짜 진리야 막 이러면서 나만의 멘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야지. 근데 웬걸, 다시는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지나가는 사람의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내가 배웠고 다짐했던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메시지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 자신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냉랭해지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그게 돌멩이같이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 대한 그 어떤 기대조차 형성되지 않는 것. 그렇게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 마음에 성경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새로운 약속을 건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인데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은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그 약속입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무엇인가? 부드러운 마음. 나에게도 부드럽고 타인에게도 부드럽고. 이 부드러운 마음은 나를 포기하려는 굳은 마음과는 다르게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면서도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용기이자 강한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의 다짐이나 자각을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면서 나의 부족함을 고치려고 애쓰셨다면, 이 드림 플러스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새로운 솔루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뀌고 싶습니다. 세상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이 포기했던 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삶을 초기화하고 싶을 때는 또 어떤 상황이냐?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공허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걸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막 채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쉬워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채웠어요. 근데 웬걸, 이미 나한테 있던 거네. 왜 이렇게 채워도 여전히 나는 부족할까? 드림 플러스 제 컨셉이 있어요. 안 궁금해 하시겠지만 그냥 그래도 얘기할게요. 저는 드림 플러스 때 체크 남방을 입어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몇몇 분이 되게 비웃으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오늘 출근길에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나 잘하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트를 입고 드림 플러스 때 이제 설교를 했는데 너무 딱딱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체격이 크다 보니까 그날은 이제 머리를 좀 짧게 쳤는데 좀 무서워 보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림 플러스는 이제 교회에 오랜만에 오셨거나 아니면 교회가 처음인 분들도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부드러워 보일까? 체크무늬 남방. 그때부터 체크무늬 남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가가지고 매장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이즈 있으세요? 아, 있어요. 고객님 어떤 색상을 원하십니까? 그 사이즈는 모든 색상을 다 갖다 놔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제 가는 거예요. 샀는데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걸 또 샀어요. 최악이었어요. 분명히 달랐거든요. 그리고 나는 상상했어요. 이걸 입고 설교하면 나는 부드러워 보일 거야.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져도 왜 공허하냐? 이거 개인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데이터로도 나와 있어요.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했는데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에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냐면 GDP, 즉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까지 올라왔어요. 아마 다 여러분들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근데 삶의 만족도는 얼마냐? OECD 38개국 중에 33위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이거랑 좀 비슷한 통계가 있는데 이제 입소스라는 글로벌 행복 조사 발표 자료를 따르면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이 2011년도에는 71%. 그러니까 2011년도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10명 중 7명 넘게 나는 전반적으로 행복해요 라고 답을 했는데 2024년도에 어떻게 됐느냐? 48%로 감소했습니다.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 소비, 이것이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쾌락의 쳇바퀴라는 심리 현상에 대한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집, 원하던 자동차, 최신 전자기기 등을 구입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긴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 얼마 갈 것 같으세요? 3개월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리크만 캠벨 연구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복권에 당첨돼도. 근데 몇몇 분들의 표정은 그래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채워도 만족이 없을까? 현대인들이 그토록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소비와 소유가 어째서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까? 예수님의 진단은 다음과 같은데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내면 안에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을 예수의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공간이 방치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채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셨을 때 이 정도면 나 정말 꽤 많이 채운 것 같은데 왜 나는 공허할까?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 더가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이신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님을 찾으시면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이런 드림 플러스와 같은 예배의 자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여러분의 생각도 만약에
사람한테만 말했거나 아니면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해결해 가려고 했었다면 이제는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라고 말하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랑 친해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여유로워질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채워오셨던 것은 솔직히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다 채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채워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마셔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셔보면, 예수를 만나보면, 예수를 체험해보면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 이래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한 거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나의 빈 공간을 당신이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초기화하고 싶을 때 어떤 경우인가? 정말로 새로워지고 싶을 때, 진짜 달라지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초기화하고 싶죠. 그러면 그때 드림플러스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워지고 싶을 때 사람들이 꽤나 많이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왜 직장인분들 가슴 안주머니에 사직서 맨날 넣고 다니신다면서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내가 진짜 어디 가서 한 달 살기만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한 달 살건 세 달 살건 안 바뀔 확률이 높아요. 왜냐? 내가 안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되게 아끼는 한 남자 청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소위 말해서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남들이 들었을 때 다 알만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연봉이 낮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저희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떠나겠냐 이러니까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기가 봤을 땐 유학파들도 많고 자기보다 더 소위 말하는 좋은 회사, 고연봉자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여기 있으면 결혼도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방 가서 살겠다. 나 정도 조건이면 지방에 가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여기보다는 훨씬 이제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청년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그 병은 고치고 가야 된다. 너의 그 열등감, 너 그거는 꼭 고쳤으면 좋겠다. 갔어요. 근데 갔는데 물론 지금도 저랑 계속 교제하고 연락하고 있는데 그 청년에게 회복이 필요한 건 지방에 가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청년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또 하나, 어떤 청년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늘 그냥 피해버렸어요. 아니 뭐 니들만 뭐 좋은 사람이냐? 나 그럼 뭐 새로운 데 가면 또 다른 사람 만나지. 늘 그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 청년이 자기도 잘못한 게 있고 다른 사람도 자기한테 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여길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너한테는 그 어떤 유익도 없다. 근데 그 남자 청년이 저한테, 그럼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요?
제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너 한번 해볼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데요? 네가 잘못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래. 그리고 너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 이 청년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제가 지난 8년 동안 봐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 나는 할 수 없는 생각이 샘물처럼 샘솟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루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걸까? 과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억척스럽게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과거에 매이는 거죠.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거예요? 산신령처럼 에코 보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친해지면 알게 돼요. 내 생각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만 놔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제 그만 놔주라고. 너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고. 너는 이제 예전에 좋아하던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너는 예전에 싫어하던 것을 이제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너는 그만 과거를 놔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됐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좋은 일이랑 나쁜 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고 났을 때가 더 좋은 일이 좋은 일 같아요. 나쁜 일의 특징은 분명히 좋을 줄 알았는데 하고 나면 최악이에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내 쉼이 박살나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 혼자만의 후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파괴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길 잘했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딱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을 하고 나면 하고 났을 때가 더 좋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기어코 내가 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괜히 했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바뀌길 원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혼자만의 시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너무 뚜렷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저에게 찾아온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야기가 더 선명해졌고, 그렇게나 잊고 싶었던 그때 그 사람들의 말, 표정, 나의 혼잣말들 점점 좀 기억에 안 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 기억들은 흐릿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믿음의 추억들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싫은 분들이 계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